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10대 신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무슨 뜻인지 말씀해 보세요. 시강, 시성강탈 이런 뜻이죠. 세제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런 뜻입니다. 남아공, 남아서 공부나 해 이런 뜻이고요. 최애, 최고로 아낀다. 차애, 그 다음으로 아낀다 이런 뜻입니다. 무지개 매너,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 무지 더불어 플러스 개매너, 이 합성어라고 했죠. 그래서 매너가 굉장히 없다는 뜻이 무지개 매너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낄끼빠빠. 예. 이건 아시네요. 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뜻이 낄끼빠빠라는 뜻입니다. 이게 10대 이제 신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은 우리가 18년도 새로운 한 해 들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은 소통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회적으로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시대의 자본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자본이 아니라 이러한 신뢰 또 서로 간의 소통 그런 협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면은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뭔가 우리 한국 교회도요, 또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뭔가 사회적으로 자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면은 세상에서는 교회가 별로 필요 없는 존재로 알지 우리를 귀한 자본으로, 귀한 존재로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귀를 좀 기울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들으면 좋은, 들으면 참 복음이 되는 그런 소리들을 우리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당연히 들을 귀가 있는 귀를 열어서 우리는 꼭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죠. 잘 들어야만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도 잘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잘 듣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잘 말하지도 못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듣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우리는 덩어리가 나중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훈련, 듣는 것만 잘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소통할 수 있고 우리는 더 많은 세상을 향해서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이제 보면은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는 잘 듣는 사람과 잘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니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셨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고 또 한 시대의 일꾼들을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하나님의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사를 진짜 드려야 될 거예요. 수양의 기름, 그것은 가장 값비싼 그런 예물을 말하는 것인데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 듣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듣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설교의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오늘 듣고 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된다면은 매 우리의 예배 시간은 참 즐거워질 것이고요. 또 기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듣는 사람은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소년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곳에 한 소년 성전 안에서 날마다 누워 자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일명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 음성이 누구의 구체적으로 누구의 음성인지 이 소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무엘은 분별력이 일단 없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을 지금 성전에서 지도하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얘기인 줄 알고 3번이나 거듭해서 찾아가죠. 그러나 이제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는 주의 종이 여기 있겠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네가 다시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도록 하실 때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역사의 어둠이 짙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역사는 새로운 여명이 활짝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었고 또 위대한 다윗 왕을 세우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왕성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는 그것은 위대한 다윗 왕이 시작된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역사의 빛은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그런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 출발점에 선 저와 여러분들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출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듣는 훈련을 좀 더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간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산다면, 오늘 주일날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었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다 함께 그 음성을 들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제 분명한 어떤 삶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출발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더 사모하시고, 듣는 귀가 또 우리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앞을 보지 못할 뿐더러 듣지 못한다. 듣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불행한 일이다. 나는 듣지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참 여러분, 이 헬런 켈러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두 가지 장애 중에서 가장 큰 장애는 그 경험해 본 사람에 의하면은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라고 하는 사실을 헬런 켈러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이독경, 마이동풍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우이독경이 무슨 뜻이죠? 쇠기의 경읽기. 아무리 소 귀에다가 사람의 말을 하더라도 이 깨닫지 못하는 뜻이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고요. 마이동풍은 또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 마이동풍은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은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말의 귀는 봄바람이 불어도 전혀 느끼는 낌새가 없을 때, 한마디 말해서 요새 말로 사후정일 때, 이 말을 이제 우리가 마이동풍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뭔가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그런데도 이 말 귀에 바람이 동풍이 불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낌새를 못 느끼는 이런 동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오감, 오비의 인격, 우리의 전 내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귀가, 그러한 통로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영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만이 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면 우리가 마침내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못 들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헷갈려가지고요, 그게 이제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바람 소리인지 뭐 그냥 그야말로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겠지만은 이제는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있는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초대 왕으로 세울지를 선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똑똑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나중에 다윗 왕, 그는 소년이었고 막내였지만은 세상에 보기에는 왕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는 훈련을 했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무엘 성화의 내용에 나오면은 그냥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마치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냥 뭐 옆에서 얘기하듯이 이 사람이다, 얘다. 그래서 다윗 왕이 나중에 소년 다윗이 왕이 되는 이런 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력,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이 한 해는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길이다, 네 신랑감은 이 사람이다 라고 똑똑히, 네 사위는 이 사람이다, 또 네 며느리는 이 사람이다, 똑똑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 이혼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앞길에 평탄하게 그 길이 열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과 그런 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귀를 열어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내가 들을 귀가 되게 했소서. 우이독경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이동풍 되지 않도록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앞에서 제사를 늘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성전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거를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에서 늘 제사를 집례하고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졌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큰 문제였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결국 엘리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죄가 가득 차니까요. 그 죄가 있으니까 영안의 귀가 닫혀버린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가 내가 지은 죄도 있지만은 아들들의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가지고 갈고리를 찍어서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요. 그런 죄에 대해서 이 분명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자식을 잘 가르쳐라. 내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해라. 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권고해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꼭 귀로 듣는 이러한 방법이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소리로 처음에 말씀하시고 그 양심으로 우리 가운데 또 책망케 하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 인간은 이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불현듯 생각나게도 하셔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죄송하지만은 아들들을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책망해? 내가 알아서 하지. 그거를 나를 네가 나한테 말할 자격이 있어? 너나 잘하시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에 대해서도 그것을 방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요, 양심으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소리로,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권고해주는 말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에 꽂힌다, 말씀에 부딪힌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히 듣기 위해서 많이 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되새기는 가운데 마치 우리가 밥을 계속 곱씹으면은 영양분이 더 나오듯이, 또 칡을 더 계속 씹으면은 나중에는 단맛이 나오듯이, 뭔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되씹으다 보면은 거기서 분명히 뭔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10번, 20번 받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뭔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그 자세는 사무엘이, 사실은 엘리는 자기는 못 들으면서 사무엘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관심을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명 청종하는 이런 자세죠. 그런 청종의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무엘은 처음에는 훈련이 잘 안 됐지만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왕이다, 차기 왕은 누구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끌고 가실 것이다, 분명하게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똑똑히 하나님 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은 계속해서 내면의 소리, 또 다른 사람의 소리, 양심의 소리, 또 때로는 그가 제사장이면서 아마 성전에 들어가서도 제사를 집례하면서도 하나님은 여러 번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결국에는 죄를 짓는 그 죄의 행함, 그것보다도 죄를 죄로 알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고 죄를 고치지 못한 것이 거듭되다 보니까 그는 그 죄가 가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주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1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끔 여러분 집에서 뭐 TV로 보다가 영화관 가가지고요, 막 사운드가 대단한 그러한 곳에 가서 빠바바바방 하면서 막 사운드가 좋은 데서 들으면은요, 갑자기 귀가 막 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뜻은,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그것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큰 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귀가 울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귀가 울리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는 몇 군데 하고 계시는데, 과거 므낫세 지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도 열왕기하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레미야 19장 3절인데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떨리리니 진동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귀가 진동할 정도로, 두 귀가 떨릴 정도로, 두 귀가 울릴 정도로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처음부터 조그맣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처음에는 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혼난다, 그러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아버지나 엄마가 갑자기 소리가 커지죠. 애 셋 정도 키운 엄마의 목소리는 톤이 이미 높아져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냥 이놈아 소리를 지르는 이런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깜짝 놀라죠, 애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울리리라라고 하는, 두 귀가 울리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커지는 그러한 상황인, 이것은 하나님이 최후의 경고를 내리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큰 소리가 우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소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그 정도까지 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오면은 이미 심판이 된 거예요.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말씀하는 장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이미 세상은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상황을 소리로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소리로서. 어떤 세상의 징조, 그야말로 세상의 기근과 지진이 처치에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하는데, 가장 하나님께서는 생동감 있게 마지막 심판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주께서 호령과 호령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의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호령하는 소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가 등장하기 전에는 먼저 그 또아리를 튼 그러한 쫄개들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호령 소리입니다. 뭐 왕이 행차를 할 때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든지 이렇게 이제 앞에서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엎드리게 만들고 이런 일이 호령하는 소리입니다. 이 호령 소리가 먼저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주께서 호령과 크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소리로서 하나님이 경고하시.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또 소리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천사가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되고요. 천사장, 미가엘, 또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런 천사장들이 먼저 와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천사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천사의 소리로 먼저 들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기상 나팔 소리 남자들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러나 이제 이 나팔 소리는요 천지가 진동하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로서 특별히 생동함 있게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심판당하기 직전에 소리로서 경고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커진다면 세상에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는 거죠.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이 데시벨이 얼마나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우이독종이고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에요. 막 천사의 소리가 막 들리지고 호령 소리가 들려지고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데 사람들이 극장에 있습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 극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극장에 나오는 그 큰 사운드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천사장의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마지막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데시벨이 자꾸 높아져요. 요즘 젊은이들은 또 귀에다가 이어폰까지 끼고 길거리를 다녀요. 세상엔 소리 듣기 싫고 나는 음악만 듣겠다는 겁니다. 음악 소리도 얼마나 소리가 높습니까? 집에서 TV 소리도요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울리는 소리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될 겁니다. 막 그냥 아무리 좋은 영화관에 가서 울려나는 스피커 수십 대가 한꺼번에 막 울리는 이 소리보다도 우리의 가슴까지 그냥 저미는 우리의 온 그야말로 이 몸을 그냥 뒤흔드는 천지지축을 흔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운드가 아마 들려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의 소리였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두기가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린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야말로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는 이런 단계에 이른다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그때는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독서실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독서실 3층은 여자들이 공부하는 방이었고 독서실 2층은 남자들이 공부하는 방이었어요. 그리고 옥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밤 12시에 어떤 아주 짓궂은 남학생들이 장난을 친다고요. 이제 그 인형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큰 인형인데 거기다가 끈으로 목을 매달아가지고 2층 창문에 여자들이 있는 3층 창문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내려보냈어요. 대부분 이제 밤이 12시 넘어서 이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한 여학생이 눈을 뜨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보니까
목매달은 뭐가 희꺼먼 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여자가 으악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요, 소리를 한 애가 지르니까 갑자기 그 창문으로 다 한 수십 명 되는 여학생들이 그 조용한 독서실에 한꺼번에 그 소리에 주목했어요. 그 장면에. 수십 명 되는 여학생이 한꺼번에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위층에 정말 예수님이 그때 재림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발을 막 굴르면서 여학생들이 소리를 막 질러대는지. 그런데 사람이 너무 큰 소리를 잠자다 갑자기 듣게 되니까요, 이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불난 줄 알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도망을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면 얼마나 당하게 되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공포가 밀려오는지, 이걸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큰 소리, 어마어마한 소리, 이 소리는 아마 전쟁의 소리일 텐데, 여러분 2018년도 안에 우리 이 땅에 그런 큰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화평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큰 소리 안 나는 막 데모함성 막 나오고 이런 소리 안 들리는 평화로운 이런 2018년도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큰 소리 안 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소리, 작은 소리에서도 소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울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는 소리, 이제 마지막 경고를 내리면서 하나님이 큰 소리 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귀먹은 자를 향해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귀먹은 자에다가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에바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리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 순간에 막혀졌던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먹고 어눌했던 이 사람이 귀가 열리니까 나중에는 말이 되고, 그러면서 귀먹고 어눌했던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바다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하지만은 제일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사실은 기도 시간입니다. 귀를 막았던 예수님, 사실은 귀가 안 들리는데 귀를 막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듣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다라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그런 곳이 이제 기도의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세상의 어떤 소리도, TV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잡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것에 귀를 여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이제 마치 예수님이 세상의 귀를 닫고 이제 내 소리만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귀를 손을 떼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이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그런 장소와 공간을 우리가 준비할 때 이제 하나님은 귀를 이 귀먹은 자에게 손을 넣으셨다가 떼시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1시간 기도가 진행되게 될 때, 10분 기도, 20분 기도가 우리가 진행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똑똑히 들려주시는, 선명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1시간 기도에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1시간씩 들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이겠습니까? 2018년 한 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도 한 해는 바로 주의 음성을 들었기에 내가 기쁘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살고,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시대는 막막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모든 문제가 이제부터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 우리의 모든 귀가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푸른교회 전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